할렐루야. 어느덧 2025년도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이제 대망의 새해가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보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새해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 결코 가볍게 지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견뎌야 했던 그런 슬픈 날도 있었고, 또 기쁜 날도 있었지만 또 슬픔도 있었던 것처럼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또 안타까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올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하지 말았을 걸 하는 후회하는 생각도 있는 반면 그때 너무 행복했어 하는 행복감을 맛봤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죠.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또 새로운 목표를 적고 또 새로운 결심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지. 또 내년서부터는 또 좀 더 기도에 또 시간을 좀 더 가져야지. 또 어떤 분들은 내년에는 좀 이렇게 몸에 다이어트 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죠. 요즘 저의 카톡에 이런 문구가 하나 떴어요. 1월 1일서부터 간헐적 단식으로 몸을 슬림하게 합시다 하는, 그러므로 동참할 사람들을 참가하십시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해, 새 날서부터 뭔가 결심을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시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라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리되지 않고 한 해를 보내면 새해는 그대로 그 정리되지 않은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달력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죠. 또 내려놓지 못한 상처가 어떻게 보면 새해의 발걸음을 잡는, 무겁게 하는 그런 문제로 남게 되죠. 또 감사로 정리되지 않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내 자신을 되돌아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잘 정리하고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이 바로 열린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연말 되니까 많은 분들한테 연락도 오고 그래서 만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올해 힘들었어요. 경기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상황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새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가 오지 않는다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힘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이 내 마음에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온다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만 지나가고 달력 하나만 지나가고 똑같은 상황인데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뭔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연말 연시가 되면, 그래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했을 때 이 정리된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런 분기점에 서 있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였으며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에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이 기자 이 아삽은 이 시편 77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고통이 힘들고 너무 고난이 어려워서 누구의 위로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10자식들이 와서 위로해도 그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 오겠습니까? 오늘 집사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느 누가 와서 위로하는데 그 목사님 그 위로가 내 마음에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위로한다 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와서도 위로하는데도 그 위로가 내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아삽이 지금 얘기하는 그 환난이 어느 위로도 위로받지 않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고통이 어려운 고통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 내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갔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치 2025년도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 한 끝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뒤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이 마음을 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나온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다가온 2026년도에는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가장 믿음 있는 선택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의 생각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해요?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난 날을 추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신앙 행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닿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지 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억하기로 그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고난, 그 환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레미야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 군일이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에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은 몇백 년 전 이야기를 예언하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예언하고 그 예언한 말씀을 자신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떻게 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 발발구 아래 성전이 회파되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죽음을 당합니까? 이런 환난, 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궁일하심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낭망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좋았던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나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좋았던 일은 하나 생각 안 나고 안 좋아하는 일만 생각납니다. 힘든 일만 생각납니다. 고통된 일만 생각납니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얼굴만 생각나지 나에게 좋게 했던 사람들, 좋았던 기억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는 그 일을 기억하게 되면은 올해 있었던 고난, 올해 있었던 힘든 것들이 다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를 2025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했던 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없이 침묵만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껴졌던 시간들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날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로 마무리 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은혜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야지 그것이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의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많은 일 일어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마음에 남겨뒀을 때 이것은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억만 하고 남는다면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죠. 그 시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기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되뇌인다는 거예요. 올 한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일들을 되뇌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뇌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계속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갖다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 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환경과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되뇌일 때 이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상황을 자꾸 꺼내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다는 거예요. 뭐 기억만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 과거의 모습은 상처로만 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줬으니까 됐지 하는 그걸로 끝나는 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물론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행복한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해석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라고 그러잖아요.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 나쁜 일, 우리에게 이뤄졌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억울하고 고난받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잘 됐을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에게 해하려 했으니까 당신들은 선한 의도를 나를 파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은 선한 의도로 나를 모함한 것도 아니라 나를 얽매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어떠한 상황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의도로 나에게 그런 것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나에게 모함을 했는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끌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이 사라졌지는 않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한국에서 잘 나가는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아주 뭐 줄 서서 번호표를 받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와서 같이 비즈니스 큰 공장을 하자고 권유가 와서 그걸 옳게 여겨서 시와 공단에 가서 공장을 차렸습니다. 하고 있는 공장 어떻게 보면은 이 중장비 만드는 그 회사를 같이 했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하지 말라고 친구랑 동업하면은 결국은 친구 잃고 돈 잃고 깨진다. 그러나 나는 그런 얘기했죠. 아니다. 나만은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친한 친구고 돈에 연관이 없이 잘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했죠. 근데 불과 6개월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회사가 어려워지고 결국 파산이 현실 앞에 닥쳐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까? 내 인생은 탄탄대로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어떻게 견딜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되돌아보면은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를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이 물질에 갇혀 있는 세상에 있는 성공에 갇혀 있는 나를 부르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저를 삼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때 실패하지 않고 제가 승승장구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 세상의 명예를 쫓아 세상의 성공을 쫓아 불나방처럼 날아다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삶에 내 환경 가운데 지나온 내 시간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 또 그런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겪은 일 가운데 아직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올해는 잘 정리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게 하시는 길목에 닥쳐놓은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올 한 해가 잘 마무리하고 또 잘 마무리되어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길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남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해석한 이 문제들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그 세 번째로 이 해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짊어지고 다시 2026년도로 가게 되면은 이 무거워져요. 이제 다 기억하고 해석하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2026년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말은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원뜻은 혼잣말처럼 작은 소리로 계속 내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내 귀에 들리도록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단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거야.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어 하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나에게 자꾸 신앙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읊조렸을 때 상황이 좋아서 이 시편 기자가 시편으로 노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막막해질수록
하나님의 심실하심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항상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있어요. 근데 무슨 다툼이냐면은 항상 뭐를 끝나고 난 다음에 뒷말을 해요. 혼자 중얼중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선 에이 중얼중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잘 해결됐던 것들도 다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가 읊조리는 것은 이 뒷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으로 중얼중얼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인드를 자꾸 나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읊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신앙의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계속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이 한나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고 또 재산도 풍부하고, 근데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이가 없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수치와 열등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자녀가 없는 수치심보다 이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계속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자식도 없는 게 무슨,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낭망됩니까? 그때 이 한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읊조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전에 앉아서 끊임없이 혼자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자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계속 자기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읊조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조용한 읊조림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이라는 그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이외에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읊조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고 상황을 바꾸게 한 외침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깊은 신앙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읊조림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 많을수록,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많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읊조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해결된 뒤에 찬양하지 않은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흔들릴 때마다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을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읊조림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못해도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다 맡겨놓고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뜨고 현실로 돌아가면은 마음에 두렵고 괴롭고 어렵잖아요. 그때 여러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해주시죠? 계속 내가 마인드를 나를 돌렸을 때 내 마음의 방향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연말은 겉사람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성숙되어 왔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그 시간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환경은 변하고 여러분 몸은 지치고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말씀 읽는 것도 잘 안 들려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점점 이 겉사람은 낡아짐으로 힘들어지지만 내 속사람은 계속 할 수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내 겉사람의 낡아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성숙했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해를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면서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정리하지 않고 계산하려 드는 거예요. 올해는 얼마나 손익을 많이 남겼나, 올해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두었나.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다가왔는지 내 속사람을 맡기는. 그래서 읊조림은 한 해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아직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풀리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올해는 잘 마무리되고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고난이 너무 힘들었어도 또 올해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어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홀가분한 몸으로 2026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한 사람만이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과 기쁨과 눈물까지도 모두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는 사람만이 새해를 두려움 없이 기대감을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게 하신 길이다라고 받아들일 때 원망은 내려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무리한 사람이 새해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하나님 앞에 잘 매듭짓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2026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의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손 한번 탁 들고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